오늘은 신앙 유산 상속주의를 맞이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주의 유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주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디로 도착해야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또는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완성,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그 꿈, 그게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공간이든, 그것이 존재든, 시간적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존재적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그 생각의 기준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도계파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로부터 먼저 죽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동생에게 아내를 부탁하는데 결국 칠형제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될 때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곳이다. 너희가 성경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땅의 개념만 생각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끌고 와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적 개념, 육체의 개념에서 아무리 해답을 얻으려고 해도 여기에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와서 생각하고 그리고 해답을 구해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X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 여기의 공간,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간, 이때만 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다시 말해서 인생과 세상과 모든 정답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얻어야 되고 얻게 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안식을 얻게 돼 있다고요. 모든 여러분 수고가 무거운 짐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미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 현재적 ing라는 이 시간, 공간, 여러분 자신의 존재, 또 우리 새나라교회에 대한 존재, 바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능력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성경과 능력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과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항상 믿음이 살아 내려가는 가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유산이 상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항상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가문에 가면 그 가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면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 새나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업의 현장에 가면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성전으로 살아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것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언제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가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거하는 공간,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주의 유산이란 복을 이어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라는 그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개념, 육체의 개념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죠. 욕을 욕으로 갚아야 시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끌고 와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함께 생각하고,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존재, 그러한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답이 나와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개념, 우리는 천국까지 가고 영생의 존재인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유산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기업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믿음의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 계속 내려가는 거야. 모든 언약의 복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 야,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끝이야, 한 인생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런 개념, 땅의 개념, 육체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멋진 미래의 삶을 예비하고 자손의 삶을 예비하고 저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한탕주의로 사는 거죠. 내 세대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몰라서 그런 거죠. 개념이 내 시간의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세상에 아우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 우리가 영원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된다는 이 큰 시간과 존재와 공간을 함께 딱 생각하면 우리는 화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다시 우리의 현재 시간으로 끌고 와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바로 성경과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비결이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은 더하기의 복이에요. 양적으로, 높이로, 넓이로, 시간의 개념으로, 존재적 개념으로 계속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개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적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훈을 합니다.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불신앙에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복을 이어받으려고 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은 사라지고 야곱이 그 복을 이어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복은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는 것도 있어요. 또 수많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세워놓은 그 복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에서는 나에게 허락된 가문과 기업과 교회를 통해서 이어받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함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의 명분을 말씀과 기도로 꼭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복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판에서는 그 명분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명분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분을 잃어버리면 비난을 받아요. 전쟁도 명분 없이 전쟁하면요, 세상의 모든 화살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는데 그 명분을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그 어떤 이유서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분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주의 유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끌고 와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걸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복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우리의 현재의 나의 기업의 현장에서, 가문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쫓아다니고 또 내 노력과 수고만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그 근본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릇과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그 모습 속, 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백성, 바로 그 모습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주의 유산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유산의 명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분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팔아서도 안 돼요. 다른 어떤 명분이 와도 바꿔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옛말에 엿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애서가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고 붙잡고 몸부림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그 명분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명분을 받는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유산의 명분을 가져 출발된 가문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보잘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나는 아무 지식도 없고 미련해요. 괜찮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팡이 주고 아론 붙여주고 미디안 붙여주고 여호수아 붙여주고 다 해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유산의 명분을 가져 출발된 기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자라고 끝만 맺지 않으면 돼요. 100번을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죽었으면 끝이지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유산의 명분을 가져 출발된 교회가 되면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소망을 가지면 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유산의 명분을 가져 출발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떨 때는 우리나라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 탈출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시절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이 계속 우리 나라에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니까 나라 잃은 슬픔도 겪었던 이 민족이 세계의 선교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면적당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고 주의종도 면적동으로 따지면 주의종 숫자가 세계 제일 많습니다. 면적동으로 따지면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이 나라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로 큰 나라가 제발 우리하고 친구 좀 해. 야, 나와 함께 가자. 와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도 내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려고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 유산의 명분을 가져 출발된 모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탁 받아들이면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복이 내 복이네. 간증의 모든 간증이 나의 비전과 꿈이네. 이런 생각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으면 현실적인 질문밖에 하지 못해요. 오늘 사두개파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개념을 알아야죠. 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현실 앞에서도 나라는 내 영역 안에 소위 말하면 좀 안다는 친구들이, 성경을 좀 안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사대로, 은사 안에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개념이 확 바뀌어가면서 나의 영역이, 은사의 영역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는 제일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내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좋지만 이게 잘못되면 내 영역의 구역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야, 내 그릇은 요만큼이야 하고 땡 쳐버립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끝나버려요. 가슴 뛰고 꿈을 꾸고 열정, 패션의 뜨거운 열정이 이제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역을 확장해서 이제 이걸 다시 쳐다보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열정이 멈출 수가 없어요. 꿈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영역을 한계 질 수가 없어요. 내 은사는 요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런 거 없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눈으로 이렇게 쫙 쳐다보면요, 모든 게 내게 기회입니다. 모든 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계를 하나님은 구역을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안식을 갖지만 인생의 안식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인생의 안식은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는 부단하게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국 올 때까지 계속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계속 눈을 키우라는 겁니다. 귀를 더 키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구역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은퇴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은퇴는요, 죽으면 자동 은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천국 갈 때까지 멋진 인생을 계속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왜 멋진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돼. 쉬는 게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쉬는 것은요,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간에 쉬든 은퇴해서 쉬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는 행복하시겠어요? 천국이 바로 여기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순간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놀아본 사람들이 다 말씀해요.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돼도요, 그 따분함, 열정이 없는 것,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오늘 할 일이 없는 인생, 이게 노는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오히려 고달프고 외롭고 방황스럽고 그리고 명암이 없는 인생. 여러분, 사람은 명암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도요, 명암을 딱 주면 네. 근데 명암이 없어. 이거 정말 황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명암 갖고 살아야 돼요. 멋진 이력서를 만들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그 순간까지 주님, 죽도록 충성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일만 충성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곧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